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맨 오른쪽에 암몬 족속이 있고요. 왼편에 있던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갑니다. 이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암몬 족속 왕 나하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물러가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암몬의 왕 나하스는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 요청 들어줄 것이다 라고 잔인하게 말을 하죠. 이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령들 보내죠. 그때 한 무리가 이제 사울이 사는 기브온에 갔겠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다 통곡을 합니다. 이에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이 33만 명이에요. 그리고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1947년도에 발견됐는데 이 사해사본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됐거든요. 이 사해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첨가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냐면 암몬 족속은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가장 아래 르우벤 지파, 그리고 왼쪽에 갓 지파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혹독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두 지파 사람들을 장정들의 오른쪽 눈을 뺐다고 합니다. 다 도려냈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이들을 구해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오른쪽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사해문서에 기록된 첨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해문서 사무엘상에 첨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던 와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이, 오른쪽 눈을 빼지 않는 7,000명이 탈출해서 길랏 야베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랏 야베스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7,000명을 내놔라. 그리고 너희들도 오른쪽 눈을 다 내놔라. 그래야 너희와 우리 사이, 너희들 생명 죽이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을 모으고 새벽에 암몬 족속을 급승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로 인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가게 됐죠. 이 지도가 바로 사울의 전쟁을 그린 지도입니다.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로 나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에서 왼쪽에서 아벡을 거쳐서 이제 길랏 야베스로 가서 길랏 야베스를 구출하죠. 그리고 암몬 족속을 완전히 도륙냅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에서 길갈로 오죠. 이에 관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절이에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의 용맹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에 사울에 대해 의심 품고 어찌 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며 반대한 사람들 모조리 데리고 와서 죽이자고까지 말하죠. 하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에 어찌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과 관용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사무엘은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왜 사무엘은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둘째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무엘은 굳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 도시가 있는데 길갈로 가서 세웠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지요? 먼저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길갈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 즉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시행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또 12지파의 돌기둥을 세우잖아요. 즉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새롭게 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다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곳, 다시 거듭난 곳, 다시 태어난 곳, 12돌 기둥을 세운 곳, 유월절을 행한 곳, 할례를 시행한 곳, 그리고 길갈에서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곧바로 정복한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즉 길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 왕을 세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장소예요. 그 옛날 약 35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됐죠. 이제 350년 후에 왕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 그 장소 바로 길갈이에요. 350년 만에 다시 사사시대에서 제도가 바뀌는 거죠. 왕정으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장소가 바로 350년 전에 있었던 길갈, 거기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로 간 겁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왕정으로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장 나라는 이제 왕정으로 변했죠. 정치 체제가 변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정신은 계승되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새롭게 건설하자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치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왕정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정신은 계승되어서 사울이 그 역할을 잘 해줄 것을,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이것을 사무엘은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길갈로 간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길갈이란 장소가 40년 후에 어떤 장소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40년 후는 아니죠. 40년 후에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근데 40년 후에 그 사울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면서 길갈이라는 이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보시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 길갈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이 길갈이에요.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길갈이란 곳에서 대적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올 때까지. 근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 말은 다른 전쟁 때 한 거네요. 어떻든 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들을 다 거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리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름다운 동물들을 따로 남겨놨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말하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13장에서 있는 이 말씀이요. 사무엘이 반드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집전했어요. 제사를 집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서 그의 왕위를 폐하죠. 그런데 그의 왕위를 폐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왕위로 등극한 장소, 왕으로 세워진 장소인 길갈에서 왕위를 폐하진 장소가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늘 이 불순종이라는 꼬리가 뭔가 좀 부족해요. 불순종이라는 이 꼬리가 항상 따라다녀요. 아니, 짐승을 남기지 말라 그러면 남기지 말아야지. 왜 그걸 남기고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아니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를 집전해요. 불순종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짐승은 납둬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아니,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어떻게 백성들은 지금 막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요. 이것이 사울에게 늘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해 보였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고요. 사울도 한때는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사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사무엘이 모든 짐승을 다 도륙하라고 했으면 도륙하면 돼요. 근데 늘 자기 생각이 앞서요. 다윗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말에 늘 사울은 꼭 거치는 그런 반대를 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국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구호가 사라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 나갔던 것이 사울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았죠.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죠. 하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권과 통치권, 우리의 모든 선택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성령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천국의 권세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이 내 안에 임했다고. 나란 사람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저주의 삶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지옥 권세에서 천국 권세로, 마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고 나라가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나라가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이 새롭게 된 나라를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가 새롭게 된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임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행복,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참된 평강,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명샘강, 천국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른단 말입니다. 이게 새롭게 된 나라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새롭게 된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세상을 꿈꾼 거예요. 그건 새롭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사울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선택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처럼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의 삶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렵게 합니까? 세상에서 칼입니까? 적신입니까? 가난입니까?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박해입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어떤 가련한 것입니까?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냐고요? 천국의 기쁨으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 그냥 당한 게 아니라 먼저 가족이 붙잡히면요, 애들을 먼저 죽였어요. 부모가 가장 약한 존재가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식들을 먼저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하지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배교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과연 우리는 내 안에 임한 천국을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아니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그거 하나 덮지 못합니까? 그거 하나 덮지 못한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으면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박해, 곤고, 가난, 가련한 것,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으면, 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이제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없어요? 뭔지 물밀듯이 넘쳐나오는 행복.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아 넘친다는 그 표현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게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케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런 걸 말해요. 가만히 있을 때 그 안에서 용솟듯이, 그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 지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토마스 아켄피스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우리는 자주, 아니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특권을 못 누리느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지배권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 그런 능력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자유를, 그러한 평강을,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통치권을, 모든 왕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다만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진정으로 흘러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